성가대 찬양대에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기대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고 있듯이 우리 모두도 어딘가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 기대의 뿌리, 소망의 뿌리, 인생의 뿌리.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알고의 삶이 되는지 쭉정의 삶이 되는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뿌리받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되고 있지 않다면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나는 겨처럼 될 뿐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헤벨이라는 말이 있는데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헤벨이라는 말은 허무란 뜻도 되고 헛것, 안개, 수증기 이런 뜻인데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그 뿌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안개처럼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 4번이나 반복하면서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정말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 커피콩을 납품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저 강화도 쪽에 가면 경치 좋은 그런 카페가 있대요. 손님도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서 끝도 없이 오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경치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허전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남 시내에도 365일 굉장히 잘 되는 우동집이 있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을 막 쓸어 담는 게 옳다는 표현이 될 거예요. 새벽부터 자정까지 돈을 쓸어 담지만 아들, 시어머니, 며느리 와가지고 엄청 일하고 돈을 쓸어 담지만 쉴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팔찌를 두르고 막 치장하고 목걸이 시장한 다음에 열심히 양파를 까고 밤새도록 그렇게 까다가 또 일하다가 깜깜해지만 집에 가고 외제차 최고급 차 타고 가고 새벽같이 나오고,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 술수를 통해서 남보다 위에 서려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축복일까? 세상 쾌락, 돈, 명예, 성공주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런 데다가 뿌리 내리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채워진다고 해도 또 허무하고, 채워진다고 해도 허무하고, 또 갈증이 나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가에서 소금물을 집어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하다가 결국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께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조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됨을 보게 될 거예요.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현재를 잡아야 돼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현한다면 점일 텐데 가만히 있는 점은 아닐 거예요. 쏜살같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 점이에요. 점. 영어로 present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뜻도 되고 선물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이 현재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죽은 재벌이 수십조 원을 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오늘, 지금 이 현재인 거예요. 영원 세계를
그 끝없는 영원 세계를 잘게 쪼개면 현재가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것을 잡는 것이 까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는 거고요. 그리고 인생의 끝을 기억하는 것,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재를 잃지 말고 붙잡고 죽음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바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을 붙잡고 결론을 생각해라. 그렇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지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재를 붙잡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절망 속에 때로는 내처지는 기분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현재를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 뿌리 내려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때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뿌리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생각의 뿌리를 성령님께 두고 기도하고 삶에서 계속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행동, 순종이 되도록 해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을 붙잡아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을 붙잡아서 현재를 성령께 뿌리 박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미래 방향으로는요,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선택.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벌스, 출생,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빠르게 움직이는 그 점에는요, 직후의 미래가 겹쳐져 있고 직전의 과거가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면서 제가 말했던 부분은 바로 과거가 된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은 미래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바로 직후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택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순종의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다음 미래를 바꿀 수가 있고 주님이 미래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 미래 전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주시거든요. 저 사람을 도와라, 저 연약한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럴 때 아주 그 작게 오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의 선택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미래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작은 순종을 통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의 군인들을 데리고 14만 5천 명의 대군의 미디안을 물리치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작은 순종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령께 뿌리 박았기에 알곡으로 채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요, 과거 방향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과거는 아무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거예요? 과거는 다 바꿀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배신도 당했을 수가 있고, 많이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픔과 상처와 눈물 골짜기들은 다시 생동감 있게 칼날로 바뀌게 되어져서 나에게 다가와요. 감사거리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내 죄와 실수까지도 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겠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겠죠? 오히려 감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모든 과거들이 십자가의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서 내 현재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나를 키우려고 그랬구나, 내 아픔과 상처는 다 진주로 변했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바로 직전의 과거를 해석하고 실수도 그렇게 해석하고 나아갈 때 다시 도미노처럼 내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물드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미래 방향으로는 성령님 안에서 순종의 선택을, 과거 방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빛으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감사의 해석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지금 현재가 빛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흘러가는 현재를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 평가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능력의 삶, 기적의 삶, 당당한 삶, 날파리처럼 아무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나는 곁처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있는 능력의 삶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성령님께 뿌리박을 때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뿌리박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잠언 29장 2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내 마음 시선이 성령님께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뿌리가 성령께 있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약해지고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결코 코끝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도 되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도 되시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리고 모든 사람 나 떠나도 주님은 날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뿌리 박으면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키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뿌리 박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56편 11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도 두렵지 않고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뿌리 박으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그 산이, 큰 산이 에베레스트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그렇게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성령께 뿌리받고 어떤 인생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도 겁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하나님 사이즈의 인생으로 바꾸어 줘요. 1800년대 헨리 교수라는 분이 1.2kg 정도 드는 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석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자석에다가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요, 1.2kg 드는 그 자석이 자그마치 1000배, 1.2톤을 1200kg를 들러 올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 뿌리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미국에서 지푸라기가 강철판을 뚫은 사진이 찍힌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 지푸라기가 어떻게 강철을 뚫을 수 있어요? 지푸라기가 1000만 번 하면 뚫을 수 있나? 절대 안 되는 건데요, 집채도 날려버리는 미국의 그 토네이도 바람이 그 지푸라기를 실어 날랐더니 그 지푸라기가 강철판을 뚫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무슨 뜻이죠? 바람이란 뜻도 되고 숨, 영, 성령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 사이즈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성령님을 붙잡아라. 성공을 붙잡지 말고 돈을 붙잡지 말고 남과 비교하는데 더 위에 서기를 힘쓰지 말고, 내가 목숨 걸 건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빠르게 움직이는 이 순간 현재를 붙잡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체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 뿌리박은 사람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구약의 인물 중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요셉이 한눈에 보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하나님 모르는 바로 왕도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구나. 요셉 정말 성령 충만한 인생이구나. 요셉이 성령께 뿌리박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박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성령께 뿌리박은 자의 인생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할 때 도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셉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습니까? 그의 삶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그 어려움 난관을 봉착해서 그냥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 뿌리박은 이 요셉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이지만요, 내가 뿌리를 성령께 뿌리박고 있고 주와 동행한다면 그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은 성령께 뿌리박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실현했어요. 따라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에다가 형들이 엄청난 독을 주입했어요. 너 죽어봐라.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먼 나라에 애굽 땅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독 다 마셨으면 그건 죽었을 겁니다. 또 노예 생활하면서 성실히 일함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갈 때 엄청난 독이 주입됐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요셉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일조하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세운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형들이 독을 막 주입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독을 막 주입해도요, 그것들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리게 만들었어요. 말에 쓴물이 단물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성령께 뿌리박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형들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그 먼 애굽을 가겠습니까? 그때 KTX도 없는데 형들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 하나 안 들이고. 안 그랬으면 시골뜨기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건데, 형들의 악행이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주의 뜻을 빨리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에게 적절히 인정만 받고 살았다면요, 거기서 다른 노예들보다는 조금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직하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도 가게 되어지고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주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 뿌리를 박았으면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일, 여러 안 좋은 상황들, 과거의 죄와 실수까지도 독이 안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성령께 뿌리박고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29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게도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이건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께 하나님의 영에 뿌리 박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의 실상이 보이고 불쌍함이 보이고, 그래서 넉넉하게 용서하고 끌어안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께 뿌리 박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게 될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그 친구가 나중에 가장 그 바위를 잘못 인자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께 뿌리박고 늘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래서 권사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그분의 성품은 꼭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느껴져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뿌리박고 인생을 걸어감으로, 환난이 있을 때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뿌리박고 감으로 인해서, 늘 주님 바라보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30절까지 말씀 속에 그것이 놀랍게 저는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꽉 찬 알곡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삶이 꽉 찬 알곡의 삶이에요. 결코 쭉정이의 삶이 아니에요.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꽉 찬 애국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게 꽉 찬 알곡의 삶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가면 돈 벌겠다더라, 일로 가면 서울대 간다더라,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바람이 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뿌리박고 미래를 순종으로 선택하고 과거를 감사로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걸어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능력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 온정을 생각할 때 우리 방언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방언 은사가 참 귀하지만요, 저는 그 입술이 남 죽이는 말 하던 사람이 살리는 말 하는 게 되는 게 더 놀라운 방언이에요. 전에는 부정적인 말 했던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입술이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죄 때문에 모두 다 의사소통이 안 됐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들리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지? 서로 의사소통이 됐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해서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말이 통하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말이 통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도 귀하지만요, 저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속성과 반하는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볼 때 더 숙연해져요. 이게 더 큰 기적이다. 우리의 인생은요, 인간성은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의 신적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희생하고 용서하는 모습 보니까 저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투옥되는 장면 나와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양했어요. 그들이 찬양할 때 모든 죄수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눈물 날 때 당연히 원망하고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찬양한다? 이거 신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른 죄수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때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진이 나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정상인데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갔구나, 그냥 나 자살해야지, 간수가 그러고 있는데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어떻게 인간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탈옥의 아주 좋은 그 시점에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딱 열렸다, 도망 안 갈 거예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자고,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신적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 나가 떨어졌어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께 뿌리 박아서 신적인 반응, 하나님의 반응을 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고 스데반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이신 예수를 강력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며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셰익스피어처럼 글도 쓸 수 없고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수 없지만 그들의 재능이 들어오면 난 할 수 있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요셉에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도 알고게 되고 내일도 알고게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알고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점을 찍어야 돼요. 그림 기법 중에 점묘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점을 다 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 이 그림,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이 그림은요 조르주 세라라는 그 화가가 점을 다 찍어가지고 2년 넘게 점을 찍어서 완성한 그런 그림이에요. 세로가 207cm, 가로가 308cm,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점 하나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가 큰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오늘로 가는 그 현재, 지금 이 현재를 성령님과 함께 점 하나 찍는 거죠. 또 그 다음 순간도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찍을 때 내 삶 전체가 뭐가 될까요?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잘 살았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뿌리박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 뿌리박으면 우리는 알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결코 쭉정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확실성,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모호성 사이를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죽음은 모두에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뭐가 모호합니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 긴장감을 살면서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것도 없고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인데 이 현재를 주와 함께 주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서울시청으로 돌진한 사고로 9명이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분들에게는 승진해서 축하받는 날인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에 교량 상판이 떨어져서 수많은 분들이 죽고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안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뿌리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현재를 오염시키지 마시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못 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느슨하게 잡고, 느슨하게 잡으면 모든 게 덤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천국은, 예수님은, 구원은, 성령님은 그 안에서 누리는 오늘과 현재는 확실히 붙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의 허무함을 알고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갈 때 도리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당당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뿌리박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을 주가 인정하시는 꽉 찬 삶을 다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신인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머리털을 생각할 때 이게 꼭 뿌리 같습니다. 뿌리.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았지만 우리는, 인간은 하늘에 뿌리 박으라고 이렇게 머리털을 주신 거예요. 머리털을. 나이 들어서 좀 뿌리가 없어진 분도 계시지만 이 머리털을 생각하면서 난 하늘에 뿌리둬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성령께 뿌리둬야 되는 삶이야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하늘을 향한 안테나가 상실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영적 시력이 상실되고 영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하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독주도 멀리하라고 했어요. 포도주 먹고 이 땅에서 해롱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렷하게 천국 바라보고 살라는 경고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 것인가? 우리 모두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나라는,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미국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옛날에 몽골 제국도 없어졌고 소련도 없어졌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주님께 뿌리 박을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요. 천국에 뿌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상황에, 사람의 표정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성령께 뿌리 박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소박해 보일지라도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고 믿음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청년님께 뿌리 박은 자 요셉처럼 인생 중에 어려움과 연약한 상황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뚫고 나가요. 그의 삶에 악함과 어려운 순간, 또 나쁜 것 같은 일들도 다가오지만 합력해서 선의 이름을 계속 체험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더불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 알곡의 삶,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도요, 성령께 뿌리 박으면 현재가 재해석이 되면서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우리 운명을 바꿔놓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은 또 얘기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지라. 성령께 뿌리 박을 때 우린 점점 더 예수님 모습까지 자라게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거울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알곡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는, 또 승리하는 주님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뿌리 박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과거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현재를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들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참 구주가 되시네. 교사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짧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기웃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돈과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뿌리박지 않으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인 현재를 성령께 뿌리박아서 누리면서 주님 닮아가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실 때 당당히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믿음 바라보고 주께 뿌리박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거목이 다 되게 해주시고, 겉으로 볼 땐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의 인생들로 다 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